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특별히 택하신 저희들을 사랑하사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온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무더위 속에서도 주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풍성한 열매로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언제나 다가와 위로해 주시고 잔잔한 물가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침 이슬처럼 잠시 왔다 가는 이 세상에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저버리는 어리석은 저희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말씀으로 무장하여 이 세상의 유혹과 싸워 승리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가을의 문턱에 온 땅이 단풍으로 물들어가는 아름다운 계절에 우리들의 심령마다 성령의 불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기다리는 심령으로 살게 하시고 따뜻한 마음, 훈훈한 마음으로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위로하고 사랑으로 함께하는 정호심터교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세계 열강들 속에서 어려움에 처한 이 나라를 굽이 살피사 다툼과 분열이 없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며 합심하여 선을 이루는 평화의 나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위정자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모든 죄악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깨끗하여지고 탐욕과 우상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기도하고 회개하여 공의와 정의가 벌어서는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몸된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우리 교회가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안내자가 되게 하시고 상한 심령들이 주님 전에 나와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신도 삼촌들과 선생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비록 장애를 가지고 있으나 삼촌은 한 분 한 분마다 주님을 섬기며 믿음은 비장애인보다 순수하고 강한 믿음을 가진 삼촌들입니다. 그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세상 살이에 힘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촌들을 케어하는 선생님들과 강건함을 주시고 피곤치 않게 그들의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말씀을 전가하실 담임 목사님께 건강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전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사 성령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은 아멘으로 화답하여 심령마다 배달되고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크고 작은 기도 제목으로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간에 아름다운 교제를 통하여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축복된 성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성경 말씀은 아가서 1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그보다 나옵니다. 내 기름이 향기로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주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를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그러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에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휴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그곳을 갈지라도 불겨우지의 말뜻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놓아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다같이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하는 자같이 되랴. 아멘. 이런 친구를 사랑하는 신랑이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복주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죠. 그러나 지나가는 하루라도 하나님은 그 하루 속에 있는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믿음의 사람은 분명히 흔적을 남깁니다. 눈에 보이는 성공보다 보이지 않는 순종이 더 귀한 흔적이지요. 누군가를 위해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억울해도 말없이 참는 선택,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품으려 하는 그런 작은 마음, 이 모든 것이 주님 앞에서는 선명한 자치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사람은 언제나 결과를 말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과정을 보십니다. 그러한 그 길에 주님이 계셨는가? 그 마음에 예수님이 있었는가?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 마음속에는 어떠한 흔적이 있을까요? 내 이름을 남기려는지 아니면 주님의 향기를 남기려는지, 언뜻 말씀을 따라 흔적을 남겨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까 부목사님이 어머니 성경책이라는 찬양을 했어요. 그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부목사님 장례 예배를 제가 드렸거든요. 그때 부목사님 예수를 합니다. 어머님이 예수를 믿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고요. 어머니의 성경책이 있는 걸 보고 저는 그래요. 그 어머니의 성경책이 우리 부목사님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을까. 낡은 성경책인데 그 성경책을 보면서 읽으면서 떠넘기면서 예수님을 많이 품고 정말 헤어져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셨을까. 그때도 그런 생각이 들지만 아까 그 찬송을 부르는데 갑자기 그게 또 뭉클해서 우리 부목사님도 그런 어머니의 흔적 같은 그 어머님이 남기셨던 흔적을 지금도 남기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잠시 들었었어요. 구약 성경 중에 에스더와 아가서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또 여호와란 말도 없어요. 아가는 신앙적인 내용을 직접 이렇게 보여주는 구절도 없어요. 그런데 두 책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보호하고 사랑하고 있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아가서를 보면 꼭 연애 소설 같아요. 연애 소설도 좀 진한 연애 소설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 구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며 또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인간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아가서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아가서 1장과 2절은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과의 사랑의 대화가 나옵니다. 온갖 미사여구를 다 동원해서 서로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뭘까요?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은 그 마음이 가장 큽니다. 즉 사랑은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은
사랑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결혼은 둘이 한 몸을 한 몸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아가서에서 가장 먼저 시작하는 단어가 아까 읽었지만 아가서 1장 2절에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왕이 나를 친구로 이끌듯이니 1장 4절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사랑의 적극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아가서 2장 16절에는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또 사랑의 고백이 나와요. 그러면서 다시 사랑을 고백합니다. 아가서 7장 10절에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한 농가에서 오랫동안 하숙을 하고 있었어요. 주인은 크리스천은 아니었지만 그 목사님의 전도를 받고 그 주인의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그 목장 주인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를 해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언젠가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참 뜻을 주인에게 설명할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느 날 아침에 농장 주인이 목사님한테 닭장을 한번 가보자고 그럽니다. 둥지에 암탉이 한 마리 있었는데 그 날개 밑에서 병아리들이 뾰족뾰족 밖을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농장 주인이 말합니다. 그 어미닭 머리에 상처 좀 보시오. 간밤에 쪽제비 가서 피를 몽땅 빨아먹었던 거다. 그 어미닭. 그런데도 그 어미는 자기 새끼 병아리들이 쪽제비에게 당할까 봐서 피를 많이 빨아들이면서 다 빨려 먹으면서 그대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통을 다 견디셨습니다. 움직일 수도 있었고 목숨을 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가 움직였더라면 선생님과 나는 죽게 되었을 것입니다. 라고 농장 주인은 목사님의 말 뜻을 깨닫고 얼마 되지 않아 그리스도를 그의 구주로 영접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출애굽부터 시작됩니다. 출애굽은 어린 양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어린 양의 죽음은 인간의 죄를 갖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했다는 증거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큰 명절인 6월절에 해당해서 사랑의 노래 이 아가서를 읽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신부로 삼으셨어요. 성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부부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에서 하나님은 남편으로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신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을 남편으로 교회를 그리스도 신부로 비유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며라. 아내가 9월 3일 날 교통사고를 당했잖아요. 덤프 트럭이 아내가 운전한 차를
계속 가드레일 쪽으로 밀어서 가드레일과 트럭 덤프트럭 사이에서 계속 끌려가면서 차는 폐차를 시켰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주 병원에 있다 퇴원을 했는데 병원에서 퇴원하고 나서는 운전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내 옆에 타고 가다가 트럭만 덤프트럭 보면 움찔움찔하는 거예요. 이게 트라우마잖아요. 그래도 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운전을 하고 자꾸 이렇게 검면을 했어요. 그래서 마지못해 이제 SMC를 타고 이렇게 운전하고 갑니다.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왜 차가 시동이 꺼져버렸어요. 뭔 소리요? SMC 운전하고 가는데 도로에 써버린 거예요. 다시 한번 켜보라고 한참 있다 켜니까 시동이 걸려서 그런데 3번이나 시동이 꺼졌다 그래요. 그래서 작은 아들이 한번 주차장에 있는 차를 시동을 켜니까 안 켜져. 한참에서 다시 켜니까 되더니 그래서 내가 치과를 가면서 그럼 내가 이걸 끌고 한번 가볼게 하는데 여기 밤나무 단지 그 입구에 거의 틀랑 딱 서버린 거야. 아 이게 만약에 고속도로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큰일 나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카센터에 연락해서 이제 물어보고 마침 또 작은 아들 오래가지고 이거 견인해서 카센터를 보내라. 그래서 어떻게든 수리해서 타버려요. 그럴 저녁에 처형이 저하고 상담을 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듣는데 목사님 제가 교통사고 나서 차를 폐차시키고 그 나온 돈하고 제 보험 나온 돈하고 합쳐서 1,200만 원을 헌금을 할 테니까 이것으로 중고차라도 삽시다. 저 차를 하고 그러면서 차량 헌금으로 1,200만 원 헌금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헌금이 오늘 내 통장으로 들어왔어요. 이게 뭘까요? 이게 사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이 임하여 그 사랑이 행함으로 이어졌다는 것이죠. 사랑을 하면 그 사랑하는 대상을 걱정하고 챙기게 되는 것이 사람의 마음.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걱정하고 챙겨주십니다. 아가는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된 교회,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랑을, 백성에 대한 사랑을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또한 신부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가서 4장에서는 신랑은 신부의 모습을 마음껏 높이는 노래를 불러줍니다. 결혼을 해서 느꼈던 그 행복을 신부는 아가서 5장에 와서 자도취에 빠집니다. 사랑해주니까, 너무 사랑해주니까 그냥 그것에 도취를 해서 신랑을 맞이하지 않고 돌려보내요. 아가서 5장 2절에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못에는 밤이슬이 가득하는구나. 그러나 뒤늦게 신랑의 사랑을 깨닫고 신랑을 찾아가나 고통만 당하게 되는 겁니다. 고통을 당한 후에야 다시 신랑을 만나서 신랑의 매력에 흠뻑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 처녀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신부 하나만을 사랑하십니다. 아가서 6장 7절에서 신랑은 신부의 잘못을 탓하지 않고 더 깊은 사랑을 고백합니다. 특히
왕 주변에 많은 여인이 있었지만 어떤 여인, 왕비, 후궁, 시녀들과도 그 어떤 여인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술람미 여인만이 자기에게 속한 자임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음껏 신부의 모습을 칭송하고 있어요. 6장 8절 구자에 왕비가 60여 후궁이 80명이여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인자한 자는 하나뿐이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도 그를 칭찬합니다. 제가 그런 영상을 봤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습니다 신앙고백까지 해놓고 내가 다른 종교에 따라서 편승해 가는 것, 아니면 하나님 말고 내 다른 것을 우상으로 삼고 그에게 매진하는 것은 내가 당신을 사랑해 라고 서로 결혼을 했는데 그 사람이 바람 피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바람을 필 때 그 대상, 그 모습을 보는 그 남편이나 여인의 그 아내의 그 모습은, 마음은 얼마나 힘들겠네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렇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제일 우선으로 두고 하나님의 그 섭리에 따라 살아가서 행복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데도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의 질병을 치유하기에 때로는 육신의 고통도 허락하신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아프고 힘들고 하더라도 용기를 내라는 것이죠. 지금의 이 복잡한 그 마음들을 덕으로 바꾸기를 바란다. 지금 우리 강정민 성도님하고 최원호 형제님 지금 왔는데 마음이 지금 병원에 가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이, 사랑하는 동생이 팔이 부러져서 수술을 받고 지금 병원에 있는데 목사님 말이 들리지 않을 거예요. 왜? 사랑은 지금 병원에 있는 영선이한테 가 있기 때문입니다. 삼촌들이 참 신기해요. 달력을 아는 것도 아니고 명절을 이렇게 보고 달력을 보고 아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때가 명절인 줄 알고 그때는 가족이 안 찾아오면 예민해져. 그래서 막 옆에 있는 친구들을 괴롭히니까 어떻게 또 당한 친구가 가만히 있다가, 그러니까 우리 삼촌들의 특성이 우리는 어떤 게 딱 부딪히면 즉각 반응이 오는데 당하고 맞았어요. 맞고 있으면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울다가 몇 시간 있다가 몽둥이 같은 걸로 때려버리는 거야. 아니 뭐 잡힌 걸로 때려버리는 그런 게 우리 삼촌들의 특색이에요. 그런데도 자꾸 옆에서 세상 말로 깐죽된다가 자꾸 건드려요. 아까 우리 민석이 또 와서 그랬는데 저 친구가 들으면서 더 예민해졌어요. 삼촌들이 비상이 걸렸어요. 그래 시간이 있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이틀 교육 딱 바짝 잡아놓고 본관으로 보냈어요. 본관으로 보내니까 이제 거기서는 자기랑 같은 과야. 그러니까 조금 나은데 영선이가 그렇게 되면서 마음이 저도 힘들고 다들 힘들어. 물론 시간이 지나면 다 완쾌되고 다시 건강하게 살아갈 문제지만 그 명절 연휴 때 돌발 상황이 발생해 버리니까 뭐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래서 하나님 이 계기를 통해서
우리 삼촌들이 조금 힘들더라도 체계적으로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좀 지혜를 주세요라고 기도가 돼요. 하긴 그 전에는 폭력이 더 심했었어요. 지금 많이 좋아진 상태에서 생긴 폭력이라 조금 힘들어졌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때도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신랑 되신 주님은 신부인 성도를 데리고 천국으로 가십니다. 아가서 8장은 사랑의 완성이에요. 신랑과 신부의 사랑은 도장을 찍어 자신의 소유를 나타내듯 영원한 사랑의 관계임을 말하겠죠. 아가서 8장 6절에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영원한 사랑은 세상 집에서가 아니라 신랑이 계시는 그 천국 집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가서의 마지막 그 핵심은 기다림입니다. 신랑과 신부의 사랑은 세상으로 끝나지 않고 기다림으로 이어지지요. 아가서 8장 14절에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빨리 오라는 말은 뭐야? 한쪽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신부 술람미는 신랑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것으로 아가서는 막을 냅니다. 아가서의 마지막은 주님의 재림으로 이것을 냈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은 신부된 성도들을 데리고 천국집에 가기 위하여 세상에 다시 오십니다. 우리 주님의 재림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이었어요. 신앙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받아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자들은 신랑 되신 예수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가슴처럼 넓은 가슴은 없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가슴은 열린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적이 없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미워하지 않기 때문이랍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항상 기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삶에서 사랑하는 모습보다 아름답고 감동적인 모습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주님도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복음은 바로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잘못만큼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없으며 성도는 사랑의 역사를 남길 사명을 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랑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위해서는 무거운 대가를 내가 내야 하는 거예요.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셨고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주셨어요. 우리가 참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 것은 내 자신을 희생하지 않으면서 사랑하려 하기 때문에 그렇다. 사랑의 이야기는 바로 희생의 이야기입니다. 사랑이 아름다운 것은 그 속에 자신을 희생하는 희생의 제물로 드리기 때문에 사랑이 아름다워요. 사랑은 자기 희생의 가장 귀한 대가를 내야만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말세에는 사랑이 없는 시대라고 했습니다. 말세에는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시대라고 했습니다. 자기 사랑은 참 사랑의
가장 무서운 적이에요. 즉 개인주의는 좋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두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라는 실천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사랑의 빛을 진 사람입니다. 그러면 사랑의 빛을 졌으면 우리도 주연호 일어서 손 들고 있어. 앉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실천하라고 할 때 우리는 그것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을 위해서 우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사랑하는 마음이 넓어서 원수까지도 사랑한다면 복되고도 복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해요. 사랑을 위해서 성장해야 합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먹고 사랑하기 위해서 배워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위해서 말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만나야 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살고 사랑하기 위해서 죽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도록 사랑만 하다가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죽도록 미워하다가 주님 앞에 설 수는 절대 없는 거 아닙니까? 사랑만 하다 살아도 세상이 짧은데 사랑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사랑보다 내 자아가 내 이기심이 더 앞서 나갈 때 진정한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할 때인데 환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내 자신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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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아가를 통해 주님의 사랑과 아름다움에 대해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 각자의 마음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며 용서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어려움과 시련이 있을 때도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의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가고 행복하는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친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의사님이 항상 치료를 잘 마치고 회복 단계에 있었는데 면역력이 아직도 떨어지고 모든 것이 무기력해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능력을 우리 권사님에게 부어주셔서 다시 회복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선이가 팔이 부러져서 예수님의 수술을 받고 누워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젊은 사람인데 하루빨리 그 찜이 나와서 잘 붙어서 깨끗하게 퇴원해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가족들의 마음을 이루하여 주옵시고 가족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음 주 오후에 있을 이영모 집사님의 인도시기 성령님의 기름 부심이 있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하시고 집사님의 주님의 사역에 충성스럽게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모든 준비가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임직식의 자리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가 작은 교회에서 임직식을 하니 성도님도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서 자오신 교회에 안수집사가 세워주는 축하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 항상 열려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기를 간구합니다. 주님께 주님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저희에게 영광과 인복과 물건을 부여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또
영상 또한 선교사님들에게 기도합니다. 그들의 주님을 복음 전하는 데 힘을 얻고 어려운 상황에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좌우신교를 섬기는 주의 종들에게도 건강을 허락하시고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좌우십도 교회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좌우십도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성도님들 모두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올해 우리 좌우십도 교회 표가 하나님을 바로 알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성경을 더 읽고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말씀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신자를 품고 기도하여서 잘 섬기고 양육하여서 주인전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앞뒤 구분 못하는 우리 장애인 삼촌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좌우십도 장애인들에게도 힘을 주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또한 주의 종들과 선교사들과 특별히 내 가족과 내 자신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